먼저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시작. 믿음의 마음. 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마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니? 네, 믿음 있나요? 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배려의 마음이에요. 네, 믿음의 마음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배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라라고 하는 소녀가 가출을 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가출해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출했는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또 물란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로라의 어머니는 이 딸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딸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딸이 LA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LA에 있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딸이 LA에 윤락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전단지를 만드는데 이 딸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와 막 이런 걸 놓고 전단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 딸이 이걸 보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 딸이 시집을 가는데 막히면 어떡하지? 내 딸이 이것 때문에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의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딸의 얼굴 대신 자기의 얼굴을 넣었어요. 자기 얼굴을 넣고 자기의 이름을 넣고 전단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진의 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LA에 뿌리면서 사흘 후에 이 딸에게 연락이 옵니다. 딸보다 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이 엄마의 마음, 자기의 사진을 넣어서, 그죠? 딸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신이 무너지는 게 낫고, 딸이 창피함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창피함을 당하는 게 낫고, 그 딸을 향한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한 부분이 뭐냐면은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칭찬과 격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어떤 일 때문에 매도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성실하다고 모두가 다 격려만 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우리 가운데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괜히 일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아우 쟤는 진짜 교회밖에 몰라. 그죠?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교회 다닌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뭔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 왔는데 내가요 교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만약에 리더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좀 잘 좀 하지. 네가 뭔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힘이 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라바는 야곱의 삼촌이었어요. 이 야곱도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으로 갔죠. 근데 보니까 삼촌이 딱 야곱을 보니까 애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써먹기 괜찮아. 근데 얘가 또 보니까 자기의 둘째 딸을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지? 나를 위해서 7년만 일을 해라. 7년만 일을 해라. 어떻게 데이 7년 일할 수 있겠어? 뭐라고? 아멘. 7년 일하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7년째 이제 혼을 하게 됐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니가 시집도 못 갔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있냐? 그래서 다시 나를 위해 7년만 더 일을 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미친 거죠. 그래서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경길이 왜 웃어? 민지를 위해서 14년 일할 수 있겠어? 승환이는 미정이를 위해서 14년 일할 수 있겠어? 10년 살았어. 아니 네. 은지는 홍식이를 얻기 위해서 14년 못하겠어. 야 홍식이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네.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이가. 그러니까 가족이고 친구니까 나랑 함께 하자. 응? 내가 너를 잘해줄게. 근데 정말로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사랑하고 아껴서 가족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이용해 먹기 좋아서, 아주 싼 값에 부려먹기 좋아서. 이건 배려가 아닌 거죠. 분명히 이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삼촌이기 때문에,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내가 헌신하고 일을 열심히 해주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보상이 있겠지라고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준비되나요 혹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제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갔거든요. 일본 선교를 가는데 남자 여자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짐이 필요해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캐리어가 15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가져가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백팩을 매라. 백팩에다가 뭐 바지 하나 넣고 티셔츠 한 2개 넣고 양말 넣고 칫솔 넣으면 끝.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리고 너희들의 가방은 공동 짐으로 가자. 캐리어 하나에 라면만 넣고 또 하나는 뭐 물품 넣고 막 했어요. 그래서 고맙게 형제들이 그 말을 잘 따라서 자기 옷은 다 백팩에다 놓고 자신의 캐리어는 다 짐 캐리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짐은 자매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짐도 형제들이 다 들어주는 거죠. 자매 것까지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근데 거기에 더 큰 배려는 뭐였냐면 일본에서 이제 짐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캐리어는 다 빈 거죠. 근데 자매들이 선물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뭐 돈키호테도 가고 또 무슨 뭐 어디도 가고. 형제들은 선물 뭐 사냐? 그냥 자기 거 요만큼 사요. 백팩에 넣어. 그 백팩에 넣어. 캐리어에다가 자매들이 샀던 선물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캐리어는 뭐예요? 자매들 선물 가방. 그러니까 이 캐리어 누가 들어야지 돼요? 그 자매가 들어야 돼. 근데 형제가 들어줘요. 그러면서 자매들 가방도 들어주고. 주님께 형제들 멋있는 형제들이에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배려.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항상 배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서 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려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이 배려가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리핀의 부자 아들 중에 카푼카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꽤 유명한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카푼카오라고 유명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안 뜰 수도 있는데 카푼카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잘 사는 집들은요, 필리핀 보면은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는 좀 덜 하잖아요. 그래도 뭐 잘 사는 집은 벤치 끌고 다니고 좀 어려운 집은 뭐 스파크 끌 수도 있고 스파크 2대 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또 잘 사는 집에 비대도 있고 못 사는 집에도 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잘 사는 집은 한없이 잘 살아요. 근데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처음에 갔을 땐 변기도 없었어요. 아니 변기가 없이 어떻게 살지? 근데 변기가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페인트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멀리 가서 그냥 버리는 거야. 멀리 가서 버리고 다시 그 통은 들고 와서 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또 쓰는 거예요. 마치 캠핑카에 가면은 캠핑카에서 쓰고 나면은 나중에 그거 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매일 캠핑을 하는 거야. 물도 떠와야 돼. 물도 사와야 되고. 예,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면은 정말로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카푼카우는 너무 잘 사는 집에 살았어요. 뭐 비데도 있고 막 다 현대식 시설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예요. 전 비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모든 화장실에 다 비데가 있는 거예요. 도쿄에. 오사카는 없었는데 도쿄는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괜찮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이 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거야. 학교 화장실이. 그래서 학장을 찾아간 거예요.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수님, 대체 이 학교가 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 이 카푼카우가 갔어요. 한 2시간쯤 지났나 하고 이제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누가 막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보다 하고 이게 딱 보니까 교수님이 와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놀란 거죠. 아니, 이 교수라고 하는 그것도 지위가 있는 분이 이 화장실에 와서 이걸 닦고 있냐고. 아니, 청소부를 시켜야지. 왜 교수님이 와서 이걸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냐면은 딱 보더니 웃으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네. 이게 신학교에서. 근데 생각해서 이 설교를 하면 분명히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종종 해요. 3층은 내가 안 쓰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4층, 5층은 내가 합니다. 5층은 뭐 거의 나밖에 안 쓰는데 가끔 누가 와서 쓰고 가는데 흔적을 남기고 가. 걸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도 나도 가끔씩은 하는데 멋있지 않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네. 교수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 주었듯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이 카푼카우가 봤을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난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 그 고향을 떠나 나올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롯을 풍요롭게 했어요. 그들의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이 적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먹을 목초지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같이 다닐 수 없다. 넉넉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진 거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게 됐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았더니 문제가 더 많이 생겨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결핍의 문제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부족하니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성친구 없는 사람들은 이성친구가 생기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죠. 차가 없는 사람들은 차만 생기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월세살이 할 때에 진짜 교회 건물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월세 살 때 문제가 많았거든요. 집주인이 전화하면 월세 올려달라.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고쳐달라고 주인한테 말할 때마다 주인이 너희 월세 싸게 주잖아. 니네가 알아서 고쳐. 이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3층 4층 올라가는 것이 여름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은 진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어느 날 교회에 4층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대 앞쪽에서. 이렇게 건물에서 물이 쏟아지고 진짜 이제 못 살겠다.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마침 우리가 이제 기회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건물을 샀어요. 그다음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건물을 산 다음에 문제가 최소한 5배 이상 늘었어요. 5배 이상.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2개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눈 어떻게 보면 잘해요? 쟤는 한 층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 육신이 멀쩡한 남자애들이 2층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 탔으면 같이 타면 되잖아. 왜 얘는 요거 타고 쟤는 또 왜 저걸 타? 좀 내려갈 때는 좀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막 내 마음에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앞에서만 물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건물의 창마다 다 물이 쏟아. 5층, 4층, 3층, 2층.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거기는 위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밑에서 물이 솟아. 예? 샘물이 샘솟네. 냉명수가 흘러나. 뭐 샘물이 솟아. 생명수가 막 흘러넘쳐. 문제가 5배 이상 생겼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근데 돈이 많아서 걱정한 사람들도 많아요. 차만 생기면 해결될 거다. 차 사보세요. 이제 보면 알 거야. 내일 모레 차가 나오거든. 소원이 차가 생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제 봐라. 이제 기름값. 버스 타고 다닐 때는 교통비가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너의 한 달 버스비에 2배씩 넣어야 돼. 근데 너는 또 경유 다니고 휘발유잖아. 그 다음에 보험 넣어야 돼. 보험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비싸게 보험을 넣어야지 돼. 이제 보험 넣을 때마다 아까워. 이걸 꼭 넣어야 되나? 법만 아니면 안 넣겠는데. 보험료 넣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차만 생기면은 얘도 태워주고 얘도 태워주고 얘도 태워주고 얘도 태워주고 다 태워주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차를 타잖아요. 얘는 기름값 안 주려나? 얘는 기름값 안 주려나? 얘는 기름값 안 주려나?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 차가 2대라서? 먹고 살만해서? 신호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누구일까요? 정창희의 연극의 모션 잘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정창희를 14년 15년 봤는데 연기가 늘질 않아. 창희야 잘했어. 또 여러분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도 문제는 결혼하기 전보다 5배 이상 10배 이상 생길 수도 있어. 예. 그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결핍이고 부족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가 없는 걸 놓고 기도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90%는요 결핍을 기도해.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이 항상 제자리야. 왜? 결핍만을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다라고 할 때의 이 성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가진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구하다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것이다. 다
다 좋아요. 우리가 결핍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성숙한 기도는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는 더 나가는 거죠. 항상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나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이 잘생긴 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해야 되나요? 내가 허승한이 딸 지한이에게 물었어요. 지한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더니 아빠가 좋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한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목사님이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 했더니 알았대. 아빠가 잘생겼어 목사님이 잘생겼어. 네, 지한이가 목사님. 엄청 뿌듯했어요. 뒤에 있던 아빠는 배신감을 당했다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에 좋은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겸손함은 우리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 겸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해 주고,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 믿음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 세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에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잔치를 열겠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바라겠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자, 여러분도 동물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물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관객과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키우는 동물이에요. 미안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동물 있죠? 그 동물의 소리를 가지고 이 잔치를 한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 뭐 정체모를 소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제히 모두가 다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얘기했어요. 주인이 뭐라냐요? 그러면은 어떤 요리를 내면 좋을까?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딱 했어요. 그때 갑자기 동물들이 조용. 그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거위를 보면서, 거위 요리가 좋지 않겠니? 잘했어. 까마귀 같았지만은 거위예요. 거위가 이랬어요. 막 고기 하면서, 왜냐면은 그 주인님한테,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에게 커다란 알을 낳아주잖아요. 커다란 알을 낳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닭을 본 거야. 닭을, 요 닭을 봐, 닭. 그래서 얘기했어요. 암탉을 잡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연극 안 하길 잘했어. 그러니까 암탉이 깜짝 놀라더니 뭐냐면,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을 위해서 항상
아침을 알려드리잖아요. 아침을.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닭이 옆에 있는 어떻게 해요? 양을 보면서 양을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잔치에는 양이 있어야죠. 양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으려요. 그러니까 양이 뭐라 하냐?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을 위해서 따뜻한 털을 드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말을 봤어요. 말. 옆에 있는 말을 봤어요. 말고기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세요? 감기 걸린 말이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멀리까지 태워 다니잖아요. 저 없으면 주인님 어떻게 다니시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를 봤어요. 소를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어, 열정이. 소를 잡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소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동물들 쳐다보면서 이 집에서 나만큼 일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이 집에서 나보다 일 더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왜? 자, 이 이야기가 뭘까요? 모두가 다 잔치는 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잔치합시다. 자, 어느 셀이 음식을 좀 준비할까요? 500인분을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셀이 할까요? 누구 셀? 황성진 셀? 야, 이거 허를 찔렸다. 내가 아까 1부 때 그랬어. 1부 때 아마 아무 말 안 하면은 아마 송현주가 자기가 할 거라고, 송현주 셀 할 거라고. 그런 순간 송현주 셀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깨끗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계단 청소 누가 할래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할래요? 주방 청소 누가 할래요? 주방 음식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럼 그 밑에 배수관 청소 누가 할래요? 누가 하겠습니까? 헛셀이. 치킨 튀겨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진짜 우리 치킨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위에 닥터 청소 누가 할래요? 기름때. 그러니까 이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섬김과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제자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섬김, 희생, 헌신,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옆 사람 보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니? 물어보세요.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럼 이따 네가 커피 사. 네가 커피 사. 뭐 네가 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섬김이고 희생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은 50점짜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50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도 하지만 우리가 나의 셀, 나의 교회,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사실 자기 생명 내어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때부터 자기가 죽을 것을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명은 내어줄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함께 섬겨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멘. 그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로를 향한 믿음도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항상 나를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지랄 같은 내 성격 받아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나는 주님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좀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세런, 또 이 같이 교회 다니는 나의 지체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과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나나 같이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리 나나 얼굴도 한번 보면서 예수님 한 분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따스한 자, 눈을 마주치면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바라보네.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옆 사람 보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한 번씩 안아줍시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혹시 오늘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이 있나요? 네. 처음 오셔서 내가 좀 아까 우리 영국 봤듯이 내가 좋은 곳에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한번 내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으면은 같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코트 뺏어가지 않습니다. 노트북 가져가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많아요. 뭐 사랑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도 줄 것이고 또 주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 교회 가운데서 가져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얻고 또 진실한 섬김을 얻고 배려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처음 이곳에 나왔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분들께 익숙한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